자, 오늘은 제가 로마서 하겠다고 얘기했죠. 로마서를 요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우리 복음에 있어서의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최고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왜 로마서를 이렇게 복음을 하다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실제 말씀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그대로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들을 좀 자유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8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5, 6, 7장, 특히 7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갈등을 시작해요. 복음 안에 있는데 뭐에 대한 갈등을 하냐면 죄에 대한 갈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쓰여져 있어요. 7장에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과 자기 중심적인 그것이 싸우고 있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7장 마지막 절에 깨달아요. 마지막 절에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딱 깨닫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8장을 보기 위해서는 7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7장.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죠. 그쵸? 그래서 2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마 교재 없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그쵸? 자유케 됐어요? 안 자유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잖아요. 그런데 내 원죄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자아, 그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육체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내 안에 무슨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죄를 원하는 내 마음,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따라가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죄가 육체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죠? 육체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내 안에 어떠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안에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돼가지고 아무런 갈등이 없어. 완전 거짓말. 이거는 진짜 너무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있어요. 예수를 가짜로 믿는 사람은 아예 그게 없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내 원죄의 육체를 향한 죄를 향해서 있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그냥 언제든지 나는 편안하게 이쪽을 선택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난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뭘 일으킨다는 거야?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갈등의 상태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한 전혀 유혹의 끄떡도 안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유혹을
피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만 죄에 대한 갈등이 난 전혀 없다. 어떤 것에서도.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어떤 갈등이 올 수 있다라는 것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냐면 두 가지로 헤맬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둔갑해서 나는 거룩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은 나로 하여금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결국은 죄를 떠나서 나로 하여금 의롭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말씀인데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있으니까 실제 복음이 말하는 의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잠깐 이렇게 좀 축소시켰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나를 넣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의롭게 살고 있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가짜 복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 저랑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어요. 지금 이 말씀하고 위배돼야 안 돼요? 위배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그렇게 갸우뚱할 필요가 없어요. 위배되는 것처럼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완전히 자유케 했다며. 완전히 자유케 했다고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갈라져요. 완전히 자유케 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 얘는 가짜. 이거는 요한일서에 써 있어. 내가 죄 없다 하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케 했지만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 우린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 죄를 합당하게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쪽, 요 두 가지 쪽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요쪽 죄를 합리화시키는 쪽에서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거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난 죄를 안 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 별로. 왜? 내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범위가 아주 넓거든. 이해됐어요? 이해됐을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주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한 갈등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넌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내 왜 못 가? 나는 가. 분명히 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100% 확신한단 말이야. 근데 100% 틀렸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설교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자,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에요? 조금 모자라는 거룩이에요? 크게. 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겠어요? 부분적인 거룩을 요구하겠어요? 크게. 그렇죠. 이 완전한 거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완전한 거룩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그 완전한 거룩이라는 거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완전한 거룩을 받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지 내 자체가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또 요한일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 모든 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니까. 너무나 나는 완전히 자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죄에 물들지 않아. 우리 공부했었죠.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무슨 주의지 이거? 영지주의. 나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죄가 나를 깨달음으로 생각하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깨달음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거룩한 거야. 저기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애들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 내 몸에 있는 죄를 막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진짜 고행이라는 고행과 모든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갈등이 생기면 더럽고 나는 더럽고 막 이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 이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초적인 거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기초가 중요한 거야. 그냥 나는 거룩이 없어요. 나에게는 정결함이라는 게 해당되지 않아요. 내 자신은. 나는 죄덩어리예요. 맞아요. 그냥 그게 현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나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나에게는 정결함이 없어요. 나는 죄덩어리. 그런데 이 죄덩어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씌워지는 한 나는 정결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전하게 금으로 쌓여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금으로 쌓여 있어요. 순금으로. 그런 것처럼 그냥 근데 사용했던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나를 뭘로 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싸서 그냥 나를 정결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내 속에서부터 나는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냥 한 번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나는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내 안에도 완전한 정결함이 생기겠죠. 그렇죠? 내 육체도 부활하잖아 우리. 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의라는 개념, 나한테 의라는 개념, 나한테 거룩이라는 개념은 항상 뭐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있을 때 나는 거룩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또 이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의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죄를 씻을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속에서 죄가 솟구쳐 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틀려요? 그걸 뭘 염려해? 어차피 잿덩어리인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 빼고 생각하면 좋은 생각 많이 해? 악한 생각 많이 해? 악한 생각 많이 해. 더러운 생각 많이 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많이 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어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럴 때 많이 있잖아. 그치? 뭐,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속은 다 똑같아, 우리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냥 그거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진흙텅이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나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 한 발 넣으면 한 발이 빠지고, 한 발 넣으면 한 발이 빠지고. 나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진흙바닥에 있지 않아요. 나는 진짜 정결한 곳에 있어서 내 안에서 비록 죄가 올라와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어요.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내 안이 계속해서 뭐예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거룩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됐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올라온다고 안 돼. 막 이 머리를 다 뽑아버려. 손톱을 다 뽑아버려. 눈을 뽑아버려. 눈이 죄 지으니까. 손을 잘라. 막 이래야 되겠어요? 안 남아나 그러면 결국 죽어. 죄된 생각한다고 이 머리를 날려버리겠어요, 여러분? 좀 끔찍하지만 죄된 거를 듣기 좋아한다고 이 귀를 잘라버리겠어요? 입을 다 해버리겠어요? 먹는 거 좋아한다고 이빨 다 뽑아버리겠어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 나중에. 그냥 뭐가 진짜로 중요하냐면 얼마든지 내 안에 죄가 올라오든 상관이 없어. 왜? 이게 기쁜 거라니까?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 이게 슬플 필요가 없어. 나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라와. 주님의 보혈로 해결하면 돼. 너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 뭐 쏴라.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 갑자기 막 평 하고 쏴주는 또 죄된 불화살이 얼마나 많아. 그치? 응? 쏴라. 나한테는 방패가 있다.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끌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향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끄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내가 내 죄로 괴로워할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직 본문 안 했는데 참 이게 참 그래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굉장히 자유한 사람들이야. 뭐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야. 죄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내 속에서 올라오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는 뒤야. 물러가는 거야. 옛사람으로 가는 길이야. 여기는 앞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쪽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거, 내가 지은 죄, 내가 했던 거 이런 거를 이거를 회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몰두해서 빠져있지 말라는 거야.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생명처럼 흐르고 있는 거, 여기에 내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수영을 배우니까 수영 선생님이 하나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수영은 가는 방향에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배영을 하는데 다리에 힘을 주잖아, 안 나가. 어디다 힘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힘을 줘야 된다는 거야. 이쪽을 향해서 가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내가 자유형을 수영하잖아요. 자유형할 때 어디에 몸을 실어야 된다는 거야? 앞에다가. 그래야지 나간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배영을 이렇게 하면서 막 뒤에다 힘을 실으면 얘가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 힘만 들고 자꾸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수영의 배영, 자유형, 이거 평형 다 틀린데
언제나 힘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향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안 그러고 그냥 하면 안 나가 좀. 그런데 확실히 제가 해봤어요. 자용할 때 앞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힘을 주잖아. 어우, 쫙 나가.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 안 나가. 응?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의 힘을 어디다 실을 거냐는 거야. 어디다 실어야 돼? 앞을 향해서. 나한테 예수님의 보혈 생명이 있다는 건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얼마든지 죄가 솟구쳐 오던 죄의 유혹이 오던 상관없어. 뭘로 해결할 건데? 예수님의 보혈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늘 기억해야 돼. 여러분이나 나는 거룩하지 않다니까. 세상도 거룩하지 않아. 그쵸? 어?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냐면 행위로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속으면 안 돼. 또 죄에 대한 행위가 아니고 죄에 대한 어떤 거가 내 안에 올라오면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해서 내가 그 범위를 좀 넓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죄는 죄야. 죄하고 의는 그냥 아예 다른 길이야. 타협할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돼.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해서 살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죄를 처리하겠다는 게 두 번째. 반드시 이 결단이 없는 한 헷갈려서 살아요. 절충해서 살아. 타협해서 살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냥 죄 반, 의 반,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묶을 수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복음을 하면서 죄가 나를 묶을 수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죄에다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는 뭐에다 신경 써야 돼?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할까? 여기다가 힘을 실어야 되는데 나 무슨 죄 나 이 죄 어떻게 해결해? 나 어떻게 앞을 보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수영을 하려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뒷다리에다 힘을 주고 있어요. 빠져들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응? 그래서 제가 모든 거에는 용법이 같다. 하다못해 이 수영도 앞으로 나가려면 앞에다 힘을 줘야지 무게를 뒤에다 주면 안 나가. 골고루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줘야 돼? 앞에다 무게를 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은 이 7장,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7장에 여기에 보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내 안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뭐예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한 거. 아니 내가 왜 이 죄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걸 해결할 수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4절은 절정이야. 갈등의 절정.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갈등의 절정. 근데 갑자기 정신이 확 난 거지. 그게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깨달은 거야. 이게 그냥 현 주소인 거야. 이거를 막 없애보려고 한 거예요. 내 마음도 그냥 완전히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제된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완전히 거룩하고 싶다 막 그렇게 해본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죄된 생각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막 이 갈등이 심해져서 죽겠다 그러다가 아니 가만있어 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난 잿덩어리잖아. 그리고 난 원래 잿덩어리인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나를 하셨지. 아니 내가 왜 이거 갈등하는 거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내가 왜 이 갈등에 내 온 거를 하고 있는 거지? 나 참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딱 깨달은 게 25절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냥 이게 우리의 현주소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성령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안에 이 두 개가 그냥 있는 거가 너무나 객관적인 현실. 따라서 봐. 객관적인 현실이다. 이 객관적인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8장 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놀라운 이 말씀. 내가 정말 여러분들하고 이 수준이 안 맞아서 나눌 수가 없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아? 여기서 정죄라는 거는 카타크리아라는 말이에요. 카타크리아. 이면 성고하다, 정죄하다, 저주하다. 여기서부터 내가 뭐야?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야. 내 신분은 이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에 신경 쓰지 마.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실으면 죄는 저절로 안 하게 돼 있는데 자꾸 내가 죄를 신경 쓰면 내 죄를 세고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행위로 그 죄를 커버하려고 하니까 타협과 절충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가서 뻗어. 네?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좋은 게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절대적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정죄함은 무슨 정죄함이야? 사탄으로부터의 정죄함. 내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정죄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사탄이 나를 탁 먹잇감으로 잡을 수 있어. 내가 죄가 있으면 사탄이 나를 먹잇감으로 잡을 수 있는데 나는 이미 뭐예요? 거기서 풀려났어. 나는 이미 거기서 풀려났다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이미 풀려났어.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한쪽 다리, 아니 한쪽 팔, 한쪽 다리,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야? 나는 이미 죄에서 정죄함 받는 자리에서는 이미 그냥 옮겨진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예수님의 보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죄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그냥 우리를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린 상태에서 이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와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죄들을 내가 해결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아니고 여기 이 같은 자리에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즉 그러니까 자리가 그냥 옮겨진 거예요. 여기는 죄의 자리. 여기는 무슨 자리? 의의 자리. 근데 여기서 여기로 옮겨진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여기에 있으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지 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정죄함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아질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죄를 두려워하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여보세요. 정신 차려야 돼. 응? 죄하고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라는 의미는 죄하고 계속 권투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으면 뭐예요? 죄를 당연히 짓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크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신다고? 그렇지. 그게 키워드인 거야. 힘을 거기다 실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뒤돌아가지고 여기다 실면서 이거를 씨름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나를 우겨싼들, 죄가 나를 우겨싼들 내가 왜 두려워? 그거 내가 해결할 거 아니잖아. 얼마나 기뻐. 자유하지 않아요? 뭐 죄가 나를 겹겹이 싼들 하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한 거룩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죄로부터의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장 큰 축복 이거라니까. 많은 게 있지만 이거라니까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이 놀라운 이 단순한 요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는 2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와. 생명, 사망, 해방. 그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 그러면 뭐가 물러가? 사망이 물러가.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야. 그게 자유인 거야. 응?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로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뭐가 물러간다니까? 나는 자리가 옮겨지는 거야. 내가 아까 여기 그린 거. 자리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거야. 그냥 이 1초가 될까 말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뭐야?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의의 자리로.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법. 여기에 뭘 받았어? 지배. 맞죠? 이거에 지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 있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실 복음을 잘 못 깨달았던 대학 시절. 내가 정말 중학교 2학년 때 서원했고 고3 때, 그러니까 고3 때 1년 재수했으니까 뭐 재수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는데 대학교 때 제가 이제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제가 굉장히 나름 결심을 하고 갔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거를 다 한 달 동안 버렸어. 웃기지 나름.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주의 종이 된다라는 거는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내가 버릴 수 있는 걸 다 버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 엄마가 사실 내가 신학대학 간다는 건 반대하셨어.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도 반대하셨어. 그래서 엄청 핍박이 있었어. 주일날 교회 가는데 막 맴매도 맞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적도 있었어.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때는 그때는 토요일날 학생 예배가 있었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 예배도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 다 외웠어요. 거의. 안 보고도 부른다니까. 지금도 따라 부를 수 있어. 근데 이건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제 주의 종도 되려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근데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진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내가 너무나 의롭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가 뭐 행위로도 안 돼. 일단은 행위로 완벽하게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될 수가 없어요. 마음도 안 되지만 행위도 안 돼. 근데 그게 나를 막 이 돌덩이처럼 짓눌러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울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진짜 이럴 바야 예수를 왜 믿나. 근데 내가 조금 잘하면 또 기뻐. 그래서 내가 또 못하면 너무 좌절감이 생겨. 막 이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때 완전히 좀 한 방 깨졌어요. 한 방 쫙 깨졌는데 그 깨질 때 제일 첫 번째 저한테 주신 은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이제는 굉장히 자유한 자다 생각했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메시지는 같은데 제가 느끼는 강도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에 안 묶였느냐? 아니요. 계속해서 또 예전에 했던 것을 해. 왜?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내 생각하고 희석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 근데 완전히 언제 또 이제 두 번째 2라운드 다시 한번 완전히 복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깨달은 시점이 저한테 인생에 딱 2번 있어.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도 깨달아지고 대부분 많이 자유케 됐어요. 근데 또 한 번 완전히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를 맞은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기 시작한 일본 선교 시절에 이때 이제 그때 복음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때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지금 3라운드. 지금은 그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산 복음이 얼마나 진짜 놀라운 메시지인가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 정도야, 우리 때는. 그냥 메시지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맨 땅의 헤딩. 응? 내가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길어. 내 인생에 그러면 40년이야. 40년. 내가 이제 60이니까 20대 대학 갔으니까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뭐예요? 낭비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맨 땅의 헤딩과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몸으로 체험을 하니 몸으로 그거를 깨달으려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모르겠지만 말씀을 깨닫고 단번에 깨달아서 완결판을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냥 잘 모르면 믿기라도 해야 돼. 그리고 내 무게를 이제 다 죄에다 싣지 않고 어디다 실으라고? 앞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혈의 능력,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100%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던 체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때, 그리고 진짜 복음이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복음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는 이 3단계를 보면 첫 번째 이 단계는 오랫동안, 그때가 제가 한 38살, 일본 선교사로 갈 때가 38살이었어. 한국 나이로 38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19년, 좀 복음을 듣고 이제 안다고 하는 19년 동안은 내가 복음을 말씀으로 깨달았기보다는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냥 말씀이 제대로 모르니까 몸으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이거를 말씀으로 깨달으면 사실은 있잖아요. 하루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 말씀대로 이제 뭐예요? 훈련 받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40년 했던 거를 어떤 사람은 1년에 그냥 끝낼 수 있는 거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기간을 이만큼 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수행, 고행, 그런 건 성경에 써 있지 않아. 응?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달으려면 그 복음대로 내가 일단 믿어야 되고, 그거를 살아낼 때 그게 나에게 그 말씀이 알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들으면 알 것 같지. 절대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야. 따라서 봐. 말씀은 생명이다. 복음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 성령 체험 받았으면 복음이 깨달아져? 일부. 성령 세례 왕창 대학교 때 2학년 때 받아서 은사도 있고 다 있어도 진짜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십자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죄가 나를 잡을 수 없다니까. 나를 속박할 수 없어. 나는 그 상태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스스로 죄의 굴레에 들어가가지고 죄가 나를 잡게 해. 너무 어리석은 거지. 이거는 말씀을 믿지 않는. 그래서 제가 매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을 한다니까.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를 제쳐버려. 그걸 자꾸 해봐봐. 내가 얘기했지. 화석처럼 굳어져서 그냥 못 돌아서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안전장치가 있어. 예를 들면 여기 화재가 날라고 그러면은 화재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막 그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울리지.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죄를 우리가 지려 그러면 화재 경보기처럼 울려. 당연히 울리지.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불편해. 싫어. 맨 처음엔 이런 뭔가 하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막 그걸 제치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면 점점 그 경보기가 많이 울려도 이제는 그 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경보기처럼 들리지 않고 뭐처럼 들리는 거야? 일상생활처럼 들리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걸 제끼고도 그냥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저거 울려도 저 불 안 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거 울려도 불 안 나. 그냥 괜찮아 지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그렇게 된다니까. 응?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시기 전까지는 울려요. 계속. 근데 내가 뭐야? 괜찮아. 그거 울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화재 안 일어나. 그냥 일상생활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니까. 진짜 이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막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죄로부터 죄가 나를 이렇게 탁 잡을 수 없어. 나를 이렇게 탁 잡고 끌고 갈 수 없어. 왜? 걔가 못 잡아요, 나를. 난 이미 자리가 옮겨졌다니까? 할렐루야지 않아? 옮겨졌어요. 근데 마치 내가 죄 안에 있어서 죄가 나를 이렇게 탁 잡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단 나는 옮겨졌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죄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뭐야? 경보기가 울려. 죄가 나에 대해서 유혹할 때 내 안에 뭐야? 저건 아니야. 경보기가 울려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경보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모른다는 거짓말은 하면 안 돼. 절대 모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도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내가 타협하는 거지. 모른다? 모를 수 있어 없어? 내가 거룩 안에 있고 내가 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가 생기면 모를 수가 있어? 그거는 내가 죄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커서 얘를 무시하는 거지 경보기가 안 울린 게 아니야. 계속 지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경보기가 계속 울려도 이젠 너무나 익숙해서 안 죽어. 괜찮아. 저 경보기 괜찮다니까. 불 안 나. 그냥 일상생활 해도 돼. 이거야. 경보기가 꺼지면 그땐 지옥이야. 경보기가 꺼지면 그때는 뭐라고요? 그냥 지옥이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로 갔지만 거기 우리가 금요일 날 본 말씀이 있다가 나중에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돼 있어. 무서운 얘기하고 있다니까.
응?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돼 있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경보기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경보기는 따라서 해봐. 경보기는 항상 울린다. 크게 경보기는 항상 울린다. 안 들려요.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경보기가 울려요. 죄가 탁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경보기가 윙! 윙! 이러고 울린다니까. 단지 그걸 무시할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전제 조건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의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의 받는 정죄함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거야. 자리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생명의 자리, 여기는 사망의 자리. 더 이상 이 사망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우리 17절까지 해야 되는데 1, 2절.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요새 이제 이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너무 기쁜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엄청 기쁜 거야. 막 속에서 있잖아요. 막 뭐라 그러니?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좋아. 막 열렬하게 막 뭐라 그러지? 막 이 불같이 올라온다? 자유화되니까. 우리 죄로부터 자유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 내가 이 죄의 짐을 막 쥐고 이렇게 막 이게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뭐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따라서 해봐. 죄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죄가 날라와. 여기도 하나 날라오네. 이럴 필요가 없어. 아니 왜 두려워해?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정죄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는 너무나 놀라워. 저는 예수를 믿고 가장 기쁜 거 한 가지 이거야. 죄에서 자유케 된 거.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어요, 사실. 그거로 감사야.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생활할 때 몸이 가벼워. 마음이 가벼워. 기뻐. 왜 슬퍼? 아니, 왜 우울해? 왜 우울해? 뭐가 그렇게 고민이 돼?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얼굴 표정 왜 그렇게 어두워? 웃어봐.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오만, 짐을 다 지고 있냐는 거야. 그리고 뭐,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아니, 유치하기 짝이 없어. 내 맘대로는 나 뭐라 그랬어? 아까 내가 가르쳐 줬지. 나는 쇳덩어리. 해봐. 나는 쇳덩어리다. 내 맘대로 한다는 거는 쇳덩어리로 나는 살겠다는 거야. 뭐 간단해. 더 깊은 메시지도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이럴 때 쇳덩어리.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거는요. 그냥 행복이야. 기쁨이야. 평안이야. 두려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담대함이야. 그냥 뭐 그런 걸 하나씩 가져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저절로 내 몸에 그냥 이렇게 탁 장치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지. 우리 중고등부 알아들을 수 있느냐? 또랑또랑한 눈으로 알아들을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평생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의 인생 가운데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기쁨을 누립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죄한테 주지 말고 어디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그게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